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알라. 같이 따라합시다.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알라.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병들었는지 건강한지, 열매를 보면 그 나무의 종류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고 명료하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열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언어일 수 있고 우리의 행위일 수 있고 우리의 나타남이라 할 수 있죠. 이러한 열매를 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다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였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이러한 신앙의 세계에 대해 명료하게 열매를 보고 알면 되는데 그 열매가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구분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확신이 결여된 신앙의 세계란 존재할 수가 없는데 신앙이라는 확신을 말하는 건데 확신이 결여된 신앙의 세계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거룩함의 열매를 맺었으니 라는 게 거룩함의 열매를 보아 우리는 그 나무를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 보면 첫째로 죄에서 해방되었는가입니다. 죄에서 해방되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6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6장 1절이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5장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놀랍게도 우리의 신앙의 세계가 죄에서 해방되었느냐가 중요한데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는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죄를 범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되기 때문에 죄와 하나님의 구원과 관계가 없지 않느냐. 우리의 신앙 세계에 죄란 존재할 수밖에 없고 죄가 있는 게 당연한 것이고 죄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죄를 합리화시켜버리는 것이죠. 오히려 죄가 있어야 하나님이 더 영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확신이 없는 가운데서 반영되는 모습들을 자기 신앙의 세계로 합리화시키는 사람들의 주장이요 이야기인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슨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모든 죄를 다 덮어주기 때문에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오늘 분명하게 우리가 거룩함의 열매를 맺기 위한 전제 조건은 죄에서 해방되었느냐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외칩니다. 6장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 가운데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3절에 4절에 가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았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은 것이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였다 라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면 6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입니다.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함. 이제는 죄에서 해방된 자는 죄에 묶여서 죄 아래서 사는 자가 아니라 새 생명 가운데서 그 새 생명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이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이것이 바로 산 자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하여 죽은 자는 이제는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가고 있느냐, 내가 죄를 대하여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내가 진정으로 죄에서 해방된 자냐 아닌 자냐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인데, 여전히 죄에 대하여 살아가면서도 내가 구원받았고 은혜 받았고 죄를 가지고 죄 안에서 살아가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요, 내가 성도요, 내가 장로요, 권사요, 목사라고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그 열매가 죄의 열매인 이상 죄에서 해방된 자가 아니고 죄의 종되어 있는 자라는 건 너무나 분명하고 명백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말하면 복음을 받는 순간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다라고 말하지만, 그래서 내가 죄 용서됐기 때문에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다른 측면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엇입니까? 죄에서 해방되었느냐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그 죄 아래서 죄의 언어를 사용하고 죄의 세력이 짓눌려서 죄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나는 해방된 자가 아니라는 것, 너무나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무슨 다른 이유로 우리가 설명하고 이것을 우리 전라도 말 헷갈리게 할 필요가 무엇이 있습니까? 여전히 내 안에 죄가 작동하고 있고 여전히 죄의 세력이 나를 지배하고 있고 내가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면 내 안에는 새 생명이 없는 거요, 죄에서 해방되지 않았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의 은혜 안에서 진정으로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생명의 세계를 가두면 안 돼요. 우리는 놀랍게도 신앙을 가두어버리려고 합니다. 왜요? 내가 편하니까. 내가 내 신앙을 내가 가두어놓고 그 신앙 세계 속에서 이게 신앙이야, 내가 이게 구원받은 거야, 내가 이게 하나님의 자녀야 라면서 그 안에서 살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가둬버리죠. 네. 교회를 나오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나오는 이유들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너무 몸이 건조하니까, 그래 교회라는 곳에 가서 새로운 취미생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종교를 취미로 생각하고 교회로 오시는 분들도 있고, 친구들이 또 교회 가자 하니까 친구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자식과 부모들이 고민하니까 마지못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있고, 또 교회를 간다고 하니까 교회야말로 세상에 다 불교도 술 먹고 가톨릭도 술 먹고 다 성공회도 술 먹고 술 먹는데 교회는 술을 안 먹는다더라. 그래 맨정신 사람들하고 대화하면서 살면 더 나을까 싶어서 교회를 나올 수도 있죠.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고 예수님이라는 분도 계시고 성경이라는 분도 있고 말씀이라는 것도 있고, 그래 그래서 찬송도 배우고 기도도 배우고 말씀도 배워보고 그러면서 그러한 기독교적 세계가 있구나 라고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신앙은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라고 하는 건 실존이고 실제이고 현실이기 때문에 그러한 신앙의 세계가 내 안에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그러한 이념과 개념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영혼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시고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말씀이 들어오시고 예수의 피가 흘러 들어와서 우리의 영혼을 살려버리는 거예요. 죽은 영혼을 살려버린다고요. 깨어나버리는 거죠. 죽은 영혼이 깨어나버리니까 그때 바라보게 되는 세계, 그때 바라보는 인생, 그때 바라보는 가정, 그때 바라보는 나의 삶의 모든 모습은 한순간에 달라지고 바꿔져 버리니까 가둬놓을 수 없는 신앙의 세계인데 사람들이 가둬버린다고요. 그래 교회는 도덕과 윤리적으로 깨끗하니까 그래 교회 다니자. 그래 내가 교회 다니면서 나쁜 짓 안 하고 살아야 돼. 거짓말 안 하고 살아야 돼. 도둑질 안 하고 살아야 돼. 남 해치지 않고 살고 남 못 살게 하지 않고 내가 내 나름대로 착하고 선하게 살아가자. 이게 교회 다니는 내 모습. 여러분, 신앙의 세계는 그러한 모습에 가두어서는 안 돼요. 물론 기독교는 고등 도덕과 윤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고등도덕 윤리이기 때문에 어떤 행함의 죄가 아니라 마음속에 품기만 해도 죄이기 때문에 굉장히 탁월한 고등 윤리를 가지고 있죠. 물론 우리의 윤리적 도덕적 만족감을 교회는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지를 않아요. 그 매우 초보적인 단계에 있는 세계일 뿐이죠.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 교회를 가다 보면 그 교회라는 게 신비주의가 있어. 그러면서 신비주의를 탐닉하기 시작합니다. 신비주의를. 내가 사나운데 하나님은 자비로우신가? 하나님의 자비로움으로 나의 사나움을 이뤄받고, 나는 악한데 하나님의 선하심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악한 자도 용서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 신비적 느낌으로 평화를 누리고, 나는 어리석은데 하나님의 지혜로움을 바라보면서 그 지혜로운 영화로움을 바라보면서 나의 어리석음을 이뤄받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과정에서 찬송한다고 하면서 그 속에서 내 안에서 있는 불안의 요소가 해소되기도 하고, 내 감정적인 어떤 것들이 멈춰 있던 것들이 살아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기독교 안에서 신비주의적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부지기수예요. 물론 대중가요를 부르면서 위로받는 것보다 더 탁월한 것은 분명합니다. 대중가요를 들으면서 그 노래 안에서 위로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 트로트가 그렇게 뜨게 된 이유가 그 방 안에서 맨날 그 노래 들으면서 신비주의적인 자기 마음의 감성을 치료하고 위로받는 것,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찬송과 이 세계는 더 놀라운 것이기 때문에 더 신비적 만족감을 가져다 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만족감을 주고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기도 하지만 신앙의 세계는 거기에 머물러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한 신비주의적 신앙성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매주 기도하면서 나의 어떤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기도 삶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한다라는 어떤 자기 스스로의 인정의 욕구도 만족을 하고, 내가 뭔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 삶 속에서 내 스스로의 어떤 자취적 행복감을 누릴 수도 있죠. 물론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사랑일 수도 있고, 그러나 신앙의 세계는 거기에 머물러 있지를 않아요. 예를 들면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몸에 쏘는 병과 병이 있어서 고통스러웠습니다. 특히 그런 눈에 안질이 있어서 굉장히 눈이 보기 안 좋았습니다. 늘 충혈되어 있었고, 그러니까 그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여 이것 고쳐달라고, 네가 주의 일을 하는데 너무 이게 힘들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3번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였으나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의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았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세계로 뛰어넘습니다. 자기의 고난의 세계에서 고난을 뛰어넘는 세계로 들어가 버리는 사도 바울. 그러므로 자기의 육체적 그런 고통의 한계를 뛰어넘고 하나님의 신비의 세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달려가면서 선한 싸움 더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멈추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이제 후로 예비한 상급이 있다라고 고백하는 삶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신앙의 세계라고 하는 건 내가 가두어 놓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세계,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세계 속에 나를 거기에 가둬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전능하시고 아니 곳이 없는 무소부지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세계를 내가 경험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자신들은 우리 스스로 가둬놓는 신앙 속에 멈춰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세계를 열어야 됩니다. 내 세계를 활짝 열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궁무진하다는 세계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해적, 의라는 세계만 한번 들어가 보세요. 의로운 세계 어떤 세계일까요? 어느 것이 의일까요? 어느 정도가 의로운 것일까요? 그 의로운 세계는 무엇일까요? 감이 오지 않습니까? 정의가 하수같이 공의가 강물같이 흐르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보의 평강이라고 해서 평안함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일까요? 강함, 평강의 담대함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담대하는 것일까요? 희락의 세계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단순히 거기 멈춰 사랑의 세계와 평화, 화평의 세계와 온유의 세계와 양선과 선함과 마음의 청결함과 심령의 가난함과 이러한 하나님의 무궁한 세계 속으로 들어가 보면은 이 세계는 정말로 오묘하고 너무나도 신묘막측하다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런 세계를 수없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그러한 사람들이 그렇게 변화되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무지 변화되지 못했던 사람 모세가 있잖아요. 40세에 민족 구원을 위하여서 칼을 들고 애국 군사를 죽였던 모세. 그런데 그가 미디안 광야로 갔고 미디안 광야에서 그런 40년을 지냈고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왕궁에 사는 게 아니라 광야 40년을 걸어갔다. 이 모든 것을 향하여서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는 믿음으로 바로의 공주라 칭함을 거절하고 애굽의 왕실의 모든 권세를 버리고 그 왕실의 수많은 보화로 온 것을 다 버리고 그런 하나님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걸어갔다라고 성경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권력이 눈앞에 있는데, 보화가 눈앞에 있는데, 놀라운 권력이 내 눈앞에 있는데 그걸 어떻게 버리고 미디안 광야로 갈 수 있을까요? 광야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그것도 가장 못난 백성들을 데리고. 그렇습니다.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세계에 대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믿음의 영웅들은 다 그 세계를 걸어갔다라고 말합니다. 사사들의 세계가 그러했고 수많은 선지자들의 세계가 그러했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세계가 다 그러했다면 우리에게 그들을 믿음의 선배들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세계를 우리가 걸어갈 때에 우리도 진정한 신앙의 세계, 생명 있는 신앙, 신앙의 열매를 보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신앙의 세계로 참 생명의 신앙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세계 신앙 세계로 들어가는 것, 그래서 바로 우리가 결론적으로 조금 세 번째로 말하게 되면 생명 있는 신앙의 열매. 세 번째 이렇게 정의해 보면 한번 우리가 볼 수 있죠. 로마서 6장 다시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죄의 종이냐 아니냐는 문제죠. 이 부분이 21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라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너희가 부끄러운 열매를 맺고 있느냐? 그러면 사망에 이르게 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내가 한 말과 내가 행한 일과 내가 가져가는 모든 태도와 내 속에 있는 내 이성과 감성과 양심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그리고 인생관과 어떤 모든 신앙관이 꺼내놨을 때 부끄럽느냐? 이걸 꺼내놨을 때 부끄러우면 그것은 사망에 이르는 열매라고 말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단순히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복음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켰고 거룩함에 이런 열매를 맺었고 그 마지막은 영생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함으로써 참된 살아있는 생명의 신앙은 결코 이러한 죄의 종노릇하고 죄에 매여있는 모습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의 확장성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세계 속에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게 되는데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의의 충만함으로 평강의 세력이 지배되므로 희락이 강수로 흘러넘침으로 삼켜버리므로 내 속에 놀라운 의와 평강과 희락의 세계가 복음의 세계를 통하여 복음의 능력이 내게 확장시키므로 내 안에서 죄의 세력은 물러가 버리고 죄의 티끌조차도 사라져버리고 그 모든 게 사라져버린 상태가 내 안에 있는 내 세계가 형성되는 것이고
것이고,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땅끝까지 이르는 확장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복음이 들어오게 되면 미워하는 마음들이 점점 사라져가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점점 확장되어져 가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 속에 불안의 마음은 점점 사라져가면서 평강의 마음이 점점 확장되어져 가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 속에 원망과 불평은 사라져가면서 감사의 마음이 확장되어져 가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 속에 저주의 심령이 축복의 심령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이고, 우리의 심령의 세계가 복음의 확장성이 일어나면서 내 안이 달라지고 바뀌어지고 변화되어 새로져서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산자의 신앙, 생명 있는 신앙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복음이 들어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가 아니라 그 복음의 능력이 폭발성을 가지고 있어서 내 안에 인간의 원래적 모습, 본래적 모습을 폭발시켜요. 그러므로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사라져버려요. 그러한 의식과 무의식의 세계가 녹아져버려요. 그러므로 새로운 세계가 형성되게, 새로운 세계가 내 안에 형성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성령에 대한 믿음의 세계가 형성되어지고 말씀을 통하여 형성되면서 내 안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데, 봄날에 들녘에 꽃들이 피어나는 것처럼 무구하게 번져가는 것이고, 여름철에 모든 나무들이 무성한 풀잎으로 채워져 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 속에 무성해지기 시작하게 되어지. 여러분이 복음은 단순히 거기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 복음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의 인격 속에 담아줌으로써 우리의 성품이 사나움이 부드러움으로, 거칠음이 자비로움으로, 악함이 선함으로, 잔인함이 양선으로 바뀌어져 가면서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처럼,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결론적으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신의 성품을 소유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복음은 거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천국 복음을 전파를 할 때 그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온갖 질병들이 떠나가게 되고, 모든 약한 것들이 강하여지게 되고, 어리석음이 지혜로 바뀌어지게 되고, 병들이 떠나가고, 귀신이 쫓겨가고, 인간의 불안했던 모습들이 해결되어져 가면 완전함으로 나아가는 세계가 바로 복음의 능력과 권세와 힘이었습니다.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그런 역사와 기적이 일어났고, 그래서 복음은 기적과 이적을 가져오는 실제적 현장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 이 복음이 단순히 죄인을 구원하여 구원받게 하였다, 천국 가게 하였다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능력으로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 복음의 위대함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될 때에, 그래서 폭발성과 확장성과 그리고 놀라운 권세로 위대함으로 나타나서 나도 모르게 내가 예수가 되고 성경이 되고 성령이 되고 하나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생에 이르게 되려면 거룩함이 있는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거룩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합니다. 내가 말씀이 되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내가 성경이 됩시다. 내가 성전이 됩시다. 내가 성령이 됩시다. 내가 예수가 됩시다. 그렇습니다. 복음의 확장성에 의해서 복음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내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죄악된 의식을 가지고 바라보던 세상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의식을 가지고 한번 세상을 한번 다시 한번 출발해 보시고,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한번 새롭게 한번 그 의식으로 시작을 해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가정에 기다리고 있는지, 하나님의 얼마나 놀라운 축복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면서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이 전부가 아니야. 더 놀라운 당신이 있어. 더 새로운 당신이 있어. 당신은 기적의 주인공이야.